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데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샤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5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거룩한 성에 거주하는 자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서의 말씀을 계속 봐오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한 후에 회개함으로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개혁에 동참하게 됐고 견고한 언약에 도장을 찍고 아니면 맹세로 함께 했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삶의 적용으로 이제 우리가 내 아들을 이방 여자에게 주지 않고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드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겠노라라고 그들이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며 11조를 드리기로 결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좀 묘합니다.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했고요. 그곳에 있는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학사 에세라를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겠노라고 안식일을 잘 지키겠노라고 11조를 드리겠노라고 결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이 새롭게 중수됐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대요.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자칫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10분의 1이 뭔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뭔가 선택을 받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이 복을 빌었대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들이 복을 빌었을까요? 아니면 많지 않아서 복을 빌었을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예루살렘은 큰 성읍인데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비를 뽑아서라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그리고도 자원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일을 진행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예배 생활도 하고 실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여기까지만 하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여기까지만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드리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헌신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 여기까지만 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정하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기는 어디까지냐라는 거죠. 하지만 거룩한 성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까지만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하시면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 끝까지 하나님 뜻에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루살렘 성에 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곳에서 은혜 받았지 않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랫동안 그 성읍이 무너져 있으니까 제대로 치안이 유지됐겠습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당장 그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크단 말이에요. 당장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농사라도 지어야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성 안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안전의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은혜 받은 건 은혜 받은 거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은 건 깨달은 건데 내 삶을 바라보는 문제는 이들에게도 조금은 다른 거였죠. 그렇다고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겠다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을 위해서, 내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고 지금 이들이 결단한 것처럼 온전히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믿음의 가정도 세워가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이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꺼려지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 가지 지키고 행하는 것도 하지만 헌신도 하고 열심히도 하지만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 미래 계획을 세워서 거룩한 성을 향한 그 구성원들, 그 성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이 거룩한 성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도자들, 그리고 제비 뽑힌 사람들,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크고 주민은 적으니까 일단은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입니다.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니까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누구에게나 다 힘들고 지금 이 성 안에서, 예루살렘의 성 안에서 지도자라고 해서 뭔가 특권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뭔가 권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리 아니란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서도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요. 그런 시대, 그런 상황 가운데 지도자로 서 있다라는 건요, 별로 좋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별로 득될 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 세워진 이들이 먼저 본을 보이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자원하는 사람들도 생긴 거예요. 이렇게 본을 보이는 지도자가 있기에 예루살렘 공동체가 대단한 거고요.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루어가는 느헤미야가 대단한 거죠. 제비 뽑힌 사람들은요, 자원함이 없어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뽑히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여기에 뽑히면 안 되는데, 난 여기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제비에 뽑혀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된,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의 어떤 지도자들, 그리고 제비로 뽑힌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이 성에 거주하게 됐는데, 거주하는 그 순서를 살펴보면요,
지도자가 가장 우선이고요. 그 다음이 제비 뽑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요. 마지막이 자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원함이 좋은 것 같지만 가장 마지막이 자원함이에요. 남들이 안 가는 곳에 간다고 자원하니까 그 결심이 훌륭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어줬는데, 하나님의 일은요, 이런 자원함보다는요,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자원함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우리가 하는 이 자원함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자원해서 일하다가 성공한 것과 제비 뽑혀서 어쩔 수 없이 부르심을 당해서 일해서 성공한 것을 비교해 보면요, 제비 뽑혀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르심 당해서 일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내가 잘한 거야 라고 나의 어떤 자랑을 내세우기가 참 모호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잘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자원했는데 잘했어요, 자원했는데 성공했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희생하고,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성공했다고 은근히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면요, 모세도 그렇고요, 이사야도 그렇고요,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겠습니다 자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죠.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부르심에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인 아론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죠. 이사야도요,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나님한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도요, 나는 아이기 때문에 말할 줄 모른다라고 슬퍼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끝까지 부르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내가 했다라고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 걸 내가 알아서 나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너무 어려워 보여서 나는 그곳에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그곳에 들어가 살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 삶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축복을 주셔서 내 가정이 형통하게, 내 가정이 흥하게 하시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했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다 자손을 언급하면서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베레스 자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베레스는 누굴까요? 이 베레스는요,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베레스입니다.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둘째가 바로 이 베레스. 유다는요, 요셉을 팔아먹고 그 가족에게서 떠나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는데, 첫째 아들 며느리로 들어온 여인이 바로 다말입니다. 다말. 첫째랑 결혼해서 잘 살면 좋았는데 이 첫째가 얼마 안 돼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법상 기업 물을 자가 있어서 아들 없이 죽으면 둘째가 그 형의 아내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둘째가 그 형수를 데려왔어요. 근데 둘째도 얼마 못 가 죽습니다. 아들 셋 중에 아들 둘이 죽었어요. 마지막 아들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이제 이 유다가 막내 아들을 다말에게 줘야 되는데 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유다에게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죠.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처음에 이 며느리가 임신했다라는 이 소식에 며느리를 불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말이 떡하니 유다의 도장과 유다의 끈을 가져와서 내가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후손을 이을 자를 주지 않으니 나는 후손을 잇기 위해 약속을 믿고 이렇게 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창세기 38장 26절 말씀 보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에서 사라진 것처럼 잘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유다의 자손 중에서 이 베레스의 후손이 여기에 딱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유다의 자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를 꼽습니까? 다윗을 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누구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다 지파에서 이 베레스는요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참 베레스는요 유다에게 아들이 돼야 되는 걸까요? 손자가 돼야 되는 걸까요? 이 여기서부터 뭔가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유다 자손 중에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베레스의 자손이라고 하고, 이게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 이 출신을 생각하면요 베레스 가문 사람들은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족보를 굉장히 따졌죠. 이스라엘도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소개하는데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고 해놓고 유다 자손 중에 베레스 자손 아다야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시야의 아들이고 스가랴의 손자고 아말의 증손이고 스바다의 현손이고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다. 지금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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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까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증조할 고조 할아버지까지 지금 이 아다야를 소개함에 있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들은 어떤 혈통과 족보를 중시하는데 베레스 가문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겸손하고 싶지 않아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 그 자손들, 다말과 베레스를 겸손하게 했을 것이고요. 유다도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 가운데 관계에 대한 법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관계 속에서 유다도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다말도 겸손할 수밖에, 베레스도 겸손할 수밖에, 그 자손들도 겸손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어디 나설 수도 없는 거죠. 베레스라는 이름은요 뚫다, 깨뜨리다라는 이 뜻을 가진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이 후에 가서 이루어지죠. 그들을 향한 고정관념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을 향한 색안경 낀 눈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 부정한 것처럼, 뭔가 불결한 것처럼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무시하며 그들을 비난하며 손깍질하는 그런 시선들이 있었을 텐데, 이 베레스의 가문은 이런 고정관념을 뚫고 이런 것들을 깨트리며 끝내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유다의 자손 중에 셋째 아들을 통해 이 예수님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유다와 다말을 통해 난 이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 역대기나 룻기나 느헤미야를 거쳐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계보에까지 이 베레스라는 이름이 찬란하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우리 집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사람이 이 베레스 자손인데, 베레스 자손, 비난받는 어떤 그런 가문, 부정한 것처럼 불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가문이었지만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고요. 드러나지 않아도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한켠을 묵묵하게 차지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문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몰라주면 어때요? 우리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들이 우리의 가문을 세워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큰 소리 칠 것 하나 없는 그러한 인생,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요,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거룩한 성에 거주하는 자가 되어 주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쌓으려고 해도요, 바벨탑을 우리가 아무리 높이 쌓아도요, 하나님이 그냥 한번 휘저으시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니까 그들이 바벨탑을 쌓다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대단한 것을 말해도, 무언가 자랑할 만한 것을 외쳐도 하나님이 한번 휘저으시면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거룩한 성에 거주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높여주시는 우리 인생,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높여주시는 우리 가정,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높여주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가 449장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가 행할 길이 환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요.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주님 안에 늘 즐겁고 복된 길, 기쁘고 감사할 그 길,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때로는 폭풍 속에 들어가는 거고, 때로는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때로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나를 좋아해주지 않는 그들을 용납하며 그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들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주님 안에 늘 기쁘고 감사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어요.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